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이렇게 함께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청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주님과 같이 동의하고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의 중요성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처음이 있었잖아요. 그 창세기가 있었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한 그 구원의 스토리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그 처음에 시작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스토리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미리 먼저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오늘 처음 같이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이 특별한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 때 모든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세대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독특한 이 세대, 이때는 모든 인류의 이 역사가 극함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또 반대로 이 성령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사도행전에 몇 배 증가하되는 그런 시대, 또 출애굽기에 몇 배 증가되는 그러한 이 어둠과 빛이 충돌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추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추수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도 보겠지만 이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받는 그런 마지막에 대추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을 또 우리가 추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하시는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역사상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슬프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때가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온 땅을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 땅에 어두움이, 죄가, 악이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어둠만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너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이 땅이 가장 어두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다 합치면은 마태복음이 28장, 마가복음이 16장, 누가복음이 21장, 누가복음이 24장, 요한복음이 21장 하면은 전체가 89장이에요. 거의 90장이죠. 이 90장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책들이라고 한다면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들은 성경에 나오는 장들은 150개가 넘습니다. 적어도 150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가 되는 숫자죠. 90에 곱하기 2 하면은 180이 되겠지만 적어도 150장이 거의 2배가 되는 그 숫자의 성경의 장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대,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그 어떤 세대보다 더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을 이 세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세대다. 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그 분량의 성경을 이용하셔서 언급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숫자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가장 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150장을 한 장 한 장 다 같이 한 3년 과정이에요. 이것을 공부하는데 그것을 같이 공부하실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또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함께 동의하고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힘들지만, 그 핍박이 있고,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우리가 그 미혹과 정욕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기록하시고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믿음을 흔들 4가지 시험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약자로 하면은 fold예요. fold, F-O-L-D. 이 F는 두려움, fear입니다. 그리고 O는 offense, 실족함이죠. 예,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이 실족돼서 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상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은 lust, 정욕.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하기를 원해요. 이 정욕에 대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욕심이 이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삶을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런 육체의 정욕이 점점점 증가되는 시대를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이제 증가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만 아니라 점점 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뭐 그러면서 가상 세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기술들과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D는 deception, 미혹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예수님과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의 핍박에 대한 말씀보다 미혹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핍박에 대한 경고보다 미혹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도 가짜 뉴스가 많고 진짜 더 이상 표면상으로 어떤 이름만으로 어떤 호칭만으로는 진짜가 진짜인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잘 분별이 잘 안 되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 이것이 더 증가하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이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설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이 기절까지 하겠어요? 막 하늘이 바뀌고 막 파도가 넘쳐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은 어떤 목적으로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가 없다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진리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 임할 일들의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지식으로 시작하지만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이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지혜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밑줄 쳐야 되는 게 뭐냐면 스스로예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90%, 99%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1%가 우리가 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그런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계속 증가되는 것이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잘 눈여겨봐야 돼요. 뭐죠? 마지막 때 사탄은 계속해서 이런 정욕함,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있고 이렇게 둔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이 둔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함을 주실 때 얼마나 빨리 순종하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지금 영혼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신데도 들을 때는 은혜를 받고 들을 때는 감동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 그 순종함이 없다. 순종을 하긴 하는데 100% 순종을 안 한다. 어떤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인간적인 정욕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어날 때 바로바로 성령께 순종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지막 때가 뜻밖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이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FOLD 우리가 얘기했죠? FOLD, FOLD, fear, 두려움, offense, 실족함, lust, 정욕, deception, 미혹. 이것이 점점 증가하게 됐을 텐데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 모르죠. 몇 퍼센트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는지, 왜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왜 이 지구온난화를 허락하시고, 왜 점점점 이런 마지막 때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적인 이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면은, 실족하게 돼서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많은 거짓 선제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일어나는 가장 역사상 비극적인 일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배교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나타나는 이 사건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 네. 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의 사건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적으로 자기에게 숭배할 것을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어떤 천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고 뭐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재림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전 세계적인 믿음을 버리는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인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 나만 빼고 다 휴거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제야 이제 끝이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실족함, 정욕과 미혹이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어떤 성도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영혼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결정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미혹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깨어있는 자들을 통해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일을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마지막 때를 성경으로 통해서 공부하고 하는 메신저들을 지금
이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성경에 나타난 이 시대의 징조들은 사건과 경향으로 나눠지게 된다. 첫 번째는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이렇게 초점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향, 트렌드를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산모의 고통에 비유를 하셨어요. 산모의 고통.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에 비유. 뭐냐면은 이 아기를 낳기 전에 신호가 오잖아요. 이 고통의 이 아기가 낳으려고 하는 신호가 처음에는 뭐 2시간 간격으로, 그다음에 1시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10분 간격으로, 5분 간격으로, 1분 간격으로 이러면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트렌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경향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긍정적인 경향과 부정적인 경향들이 점진적으로 증가될 거라는 거예요. 그 강도와 빈도가 frequency, 강도는 intensity, 이 강도와 이 빈도가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강한 지진들이 그리고 더 자주 그런 일들이 가뭄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뭐 이런 전염병들, 코로나 같은 그런 일들이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야. 그런 것을 성경에 나온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가 진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워야 했던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바울 사도들이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150장이나 주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시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세대를 향해 그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알아도 되고 안 알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 모든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22개의 예언적 징조가 모두 성취되는 그 세대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대는 성경에서 40년에서 100년까지를 봅니다. 그래서 이 한 세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한 세대, 그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22개의 징조가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고도 이 모든 22가지의 징조가 성취된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한 세대 40년에서 100년 사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요.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은 주님이 이 문 앞에 계시구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시기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이 주님 오신 게 몇십 년 안에 가까이 오셨구나.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말씀과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님은 마지막 때의 계획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아는 걸 다 100%알 수는 없지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은 알아야 돼요. 이를 권능 있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이 구원을 위해 사용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이끄는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독특한 일들에 대해 성경적으로 바라보므로 이때 일어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을 올바른 기대감과 이해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 보니까 뭐라 하냐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라죠.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다. 그러면은 이때 되면은 이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30년 후가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100억이다. 그러면은 100억에서 10%만 해도 1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정도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칠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러나 핍박이 동시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다니엘서 11장 33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라느니 너희가 끝날 마지막 때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고 시대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